1월 20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없이 살아가라.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장까지 교회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이 있었고, 이 6장은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인 제도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 안팎의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죠. 5장까지 교회 안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6장은 교회 밖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질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사회적인 제도, 즉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초대교회에는 노예나 해방노예였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난히 신학 성경을 보면 노예에 관한 기사가 자주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24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6장, 골로새서 3장, 또 베드로전서 2장 등에 보면 노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란 표현도 나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안에 노예였거나 혹은 해방노예였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는 굉장히 노예의 비중이 컸던 제국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제국의 3분의 1이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50%가 넘게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에 대해서 무조건 일만시키고 부렸던 것은 아니라, 주인과 노예가 좋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나중에 많은 재산을 주고, 또 그 노예는 그 재산을 통해 자신의 자유를 사서 해방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전문직, 요리사라든지 이발사나 의사 같은 일들을 하면서 지위를 갖춘 노예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예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인이 믿지 않는 경우, 1절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주인 밑에 있는 노예들에게는 상전들에게 범사에 공경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막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당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회 제도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노예 제도를 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권면하는 것은 그 주인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그들을 범사에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오늘날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사회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많냐, 불리한 것이 많냐? 불리한 것이 더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도 못해? 내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등등의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이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 비판이 되지 않도록 상전에 대해서도 그들이 지켜야 될 도리를 다 알아라 그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주인이 믿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주인과 노예가 한 교회 다닐 때 이 노예들이 자칫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데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인가?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한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도록 또 더 잘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굉장히 어른으로 추앙받는 이자익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조덕삼이란, 김제 굉장히 부자였던 조덕삼이란 분의 마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과 마부가 동시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 당시에 있는 집사가 먼저 장로가 되게 되고, 조덕삼은 이자익의 그 신앙의 모습을 굉장히 좋게 봐서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어 장학금을 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이 이자익 목사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총회장을 3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족적을 한국 근현대사 교회에 남기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마부와 종의 관계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공경하는 모습에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같이 믿는다고 한다면 서로에게 더 잘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주인들에게도 만약 믿는 주인이라고 한다면 노예를 대할 때 정말로 재산처럼 동물처럼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만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라는 것,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교회 밖에서도 자신의 모습, 그것이 이제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하는데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앞서 말한 영지주의자들, 잘못된 그런 수행 방법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경건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금욕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다른 교훈을 말하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저 자기 논리에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만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당연합니다. 투기는 왜 생기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그 투기의 결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때문에 진영이 나눠지고 서로 비방하면서 욕하게 되는 상황들. 결국 그러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항상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복음의 온전한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자기 논리에 갇히게 되면,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툼과 비방만 있을 뿐입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인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걸 생각하면서 교회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가르침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한 이후에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과 또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 만족할 줄 알고 먹고 마시는 것에 욕심 부리지 않을 때,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할 때 그것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역자라고 한다면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부분들,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기회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족할 줄 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시선을 외부로 돌리게 되면 만족이 없습니다. 비교가 되기 때문이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늘 나 자신은 초라하고 없는 것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 내면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할 것인지 매일매일 감사할 것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본다면 정말 삶의 감사가 절로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을 잘 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족에 대해서 권면을 한 이후에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결국 찌르듯이
파멸의 길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까? 근래 또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일들, 어떤 돈으로 매간매직을 하려고 했던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신을 당하고 그토록 애써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하루아침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게 된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모두 가슴속에 담아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11절부터 다시 권면하기를 마지막으로 신앙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모든 디모데전서에서 다루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주기 위한 작별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를 향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나 특별했던 사람들에게 붙였던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를 들 수 있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졌던 선지자들이나 또 엘리야,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또 뭐 다른 가르침들, 그리고 겸손하지 못한 태도들,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불의에서 떠나는 것. 불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즉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과, 경건은 앞서 말한 것처럼 육신을 이롭게 하는 것들, 쾌락이나 나의 입과 눈과 귀를 만족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서 내가 그것부터 나를 구별하는 게 경건이고,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이며, 사랑과 인내, 온유는 태도이죠. 교회 안에서 당연히 교회 지도자로서 또 성도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지켜야 될 것들, 사랑하는 마음, 또 인내하며 온유한 태도로 교회 지도자로 부족함 없이 세워지라고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오늘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선한 싸움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가 고백했던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 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그가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당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들을 잘 지키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15절 1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가 상상하고 측량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들을 여러 모습으로 설명한 후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절부터 21절은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데 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즉 디모데가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그들을 가르치라.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그 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근래에 다시금 현이라는 그 가수이자 또 이제는 사회활동가가 된 그분은 크리스찬이지만 정말 많은 돈들을 달리는 그 러닝을 통해서 마라톤을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모금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돈을 자신을 위해 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을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유익하게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의 풍요로움이 나만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돕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마지막에도 정말 자녀와 같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디모데가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 주신 참된 교사로 세워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던 디모데 전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스스로 모범이 되고 성도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또 그가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아주며 지지해주고 또 자신들이 위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일 걸지 않도록 또 성실한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으로 물질에 대해서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서 지켜진다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그들에게 신앙은 없지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다움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춥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또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감동 주신 대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